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3일 동안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도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408장 우리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노고 닷줄을 끌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 우리 1절 한번 다시 부릅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노고 닷줄을 끌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우리 4절 부릅니다.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아버지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굳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미끄러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들으심을 입고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으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더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어디 난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1절만 다시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을 오늘 체험하기를 또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혹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도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또 주님 만나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구별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와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찬송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관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4장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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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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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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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 우리 모두 이렇게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본인 예배 드리시는데 활용해 주시고 또 전도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공동의회가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마 이번 주 주일 주보에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 개설 작업을 했지만은 또 이렇게 출입구 나가는 곳에는 아직 미끄럽습니다. 안전에 특히 조심하시고 이동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조찬 기도회, 영어권 조찬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또 영어권 우리 성도님들께 좀 알려주시고요. 오전 8시 우리 짐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인동정으로 우리 김성기 집사님하고 이정덕 집사님 출타 중에 계신데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그 눈이 스톰이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차량 밴을 새로 구입해서 제가 이제 눈 오는 가운데도 잘 이동하고 안전하게 잘 다녔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못 보던 차가 있으면은 그게 새로 구입한 밴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잘 이용하고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주보에는 여성교회 원례회가 있는 것으로 광고를 드렸는데 이번 달에는 원례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 내용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07장으로 우리 주님 앞에 헌금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려 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중심을 담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히 쓰이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한 치유함을 입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여 시간과 정성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연합교회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기도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뜨거운 불길 같은 부흥의 불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연합교회를 두신 이 지역을 향하여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사역에 정말로 기둥처럼 쓰임받는 귀한 종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수서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구별하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눈이 녹았는데요. 이렇게 또 반갑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뮤지컬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에 나치 독일군이 밀려와가지고 오스트리아를 독일로 이렇게 병합하려는 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그때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이 강제, 이 징병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주인공 대령이 있는데 가족 전체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자유를 탈출하며 영화가 마무리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이 알프스 산을 딱 넘으면은요, 스위스로 가면은 거기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 산만 넘게 되면 더 이상 쫓길 필요도 없고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함께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자, 그러면요, 만약에 그렇게 자유를 되찾고 난 후에 옛날에 그 독일 나치들한테 쫓길 때에 막 그 스릴을 다시 느끼고 싶다고 그 알프스를 다시 넘어갈 사람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 때요, 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큰 그 시대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지 못할 그런 변화들인데, 그것은 자신들의 마음에 한없는 자유가 주어졌는데요. 자, 이제 더 이상은 무엇에 쫓기거나 강요받지 않는 삶을 살아도 되는 때였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거예요. 늘 내가 매맞고 얻어 터진 게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도 정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매일 매맞고 지내던 사람이 그 하루라도 매맞지 않으면 더 불안한 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들이 하루라도 정죄받지 않고 지내던 날이 그렇게 없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오히려 예전처럼 정죄받는 것이 더 편한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이 오히려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요, 양심의 자유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늘 율법 아래서 정죄당하고 죄책감으로 고통받아야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복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느꼈냐면,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걸까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산을 넘어서 자유의 세계로 왔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세계로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자유가 이렇게 주어지면 내가 볼 때 자신이 타락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왔던 산을 다시 넘어가서 다시 그 무서운 압제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건 결코 겸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경건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비겁한 거고 결국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유가 주어졌으면은 그 자유를 잘 사용해야지, 그 자유를 타락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노예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지금 우리의 믿음 안에는 엄청난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지금 들어왔어요. 자,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양심의 자유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양심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3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자,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같은 그 유대인들을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23절에 보면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울 같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오기까지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가 오기까지, 그때까지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의 믿음을 하나님께 받게 된 그 시대가 오기까지, 그때까지라는 거죠. 자,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아래 매여 있었고 율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흔히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아이들의 훈육 제도를 통해서 또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볼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흔히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아이들의 훈육 제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한 표현이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게 무엇일까? 사실 이 몽학 선생은 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독특한 표현인데, 몽학 선생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초등 교사라고도 설명하고요.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비슷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한글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성경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때 중국은 몽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가지고 이 몽고의 풍습이나 이 몽고의 말이나 학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자, 그렇지만은 지금 중국이 몽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몽고의 학문, 즉 몽학을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배우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몽학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걸 가르치는 선생이 얼마나 무서워야 돼요? 얼마나 엄했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로 보면은 그 시절에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워야 됐을까를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노예가 있었다 그래요. 자, 신부는 노예인데요, 이 무식한 노예가 아닙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노예가 됐을 뿐이에요.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교육을, 아들의 교육을 그런 노예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서 하는 말이 대체로 이런 것입니다. 이 아들을 죽지 않을 정도만 때려가지고 사람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아들이 매맞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게으르거나 무엇을 잘못하게 되면 가차없는 그런 처벌의 채찍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보면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섭게 때리고 훈육하는 교사가 바로 뭐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이에요. 자,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요, 복음이 오기까지, 믿음이 오기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원해서 해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억지로 이 몽학 선생한테 강요당해가지고 하기 싫은데 강요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양심은 한 번도 제대로 양심이 쉬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늘 부족해야 되고 늘 게을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해야 됩니다. 좀 더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린 거예요. 율법의 그 지배의 특징 한마디로 잘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강박관념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게으른 거예요. 항상 추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 온 후, 이 복음이 온 후, 이 바울은 참된 양심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이건 비단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이 믿음의 법을 배우기까지는 사실 용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아이가요, 엄마에게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연주회에 나갔어요. 자, 물론 열심히 연주했으니까 피아노 연주가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주를 마치고 나오는데 엄마가 이 아이를,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아이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애야? 그 옷이 뭐야? 네 속에 있는 속치감마가 보일 정도로 네가 그렇게 품행이 단정하지 않았잖아 라면서 이렇게 막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아니? 그러면서 막 혼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이가 갖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뭐냐면 바로 강박관념인 거예요.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더 특별한 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엄마는 엄마라기보다는 이것이 바로 몽학 선생인 거예요. 아주 그런 훈육 선생인 것이죠. 자, 사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오기까지, 이 믿음의 법이 오기까지, 복음이 오기까지 사실 두 가지 산을 넘었어야 됐습니다. 자, 그 대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됐어요. 자,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소식이 나에게 들려져야 됐고 그 소식이 나에게 믿어지고 적용돼야 됐던 거예요. 즉, 하나는 역사적으로 이 일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관적으로 나에게 그것이 복음이 들려지고 내가 믿어져야 되는 이 두 가지 산맥이 넘어서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자, 즉 이 복음의 소식은요, 아주 험난한, 이것이 두 개의 산을 넘어서 나에게 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하게 되면 다시 그 산을 넘어서 뒤로 빠꾸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됐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믿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갑자기 자신에게 그런 자유가, 이 복음의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거를 바르게 사용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여 그거를 잘못 사용해버리든가 그 자유를 또는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어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주어지는 자유에 이 혼동을 겪게 되었습니다. 뭔가 좀 더 특별한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반대로는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나태함에 빠져버리기도 했어요. 자유가 주어지니까 기도도 잘하지 않게 된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무슨 충동을 가지게 된 것인지 하면은 나를 꽉 잡아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런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를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게 꽉 잡아줄 수 있는 아주 강한 그런 체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의 자유를 잘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결혼하는 걸까요? 자녀를 낳는 걸까요?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온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믿음이 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진정으로 믿기까지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들만 몽학선생 아래에 있었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몽학선생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 한국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한국의 부인들은 어땠습니까? 진정으로 복음을 듣기까지 자신의 소중함을 잘 몰랐어요. 복음이 없는 곳에는 여성들의 인격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그냥 한 가문을 위해 존재했어요. 한 번 시집 가면 넌 그 집에 귀신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죽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한평생 엄한 시어머니와 그 가문의 법도 아래서 종노릇했습니다. 한평생 자기라는 것을 몰랐어요. 자, 모든 것을 그냥 이건 내 운명이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우리 한국의 옛날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자, 그냥 이 죄가 있다 그러면 여자로 태어난 게 죄예요. 자, 이런 집에 시집 오게 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내 팔자수관이다라고 이렇게 치고 푸념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자, 그때 처음으로 내가 가치 있는 인격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모든 것은 그냥 운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아주 큰 산맥을 하나 넘어가지고 자유의 세계로 들어온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굉장히 엄한 통치 아래에 두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 인간은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타락해 버려요. 그래서 도저히 이 복음으로도 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좀 이상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요, 더 이기적이게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 그러나 누군가가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고 압박하게 되면 이상하게 더 순수해지고 온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나타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그냥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면 사람들은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율법 아래서 몽학 선생 아래서 너무나 심하게 정죄되고 그렇게 훈련받으니까 복음의 가치를 너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이 오기 전까지 그들은 강력한 사람의 지배 아래서 신음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어떤 단단한 껍질이 부서지고 그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에 더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요. 자, 그때 우리나라 구원 말에 1800년 말 1900년도 초에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역사를 통해서 사진으로 물론 배웠지만 이 조선시대 말에요. 정말 이 지방마다 탐관오리들이 농민들을 평민들을 다 착취하고 또 강제국들은 이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자,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조선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 한반도에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함,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그걸 되찾게 됐어요. 자,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게 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여 준다는 그 사실에 다 감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걸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25절에 있지만 더 이상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몽학 선생 밑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 밑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는 어떤 이 교리라든지 교리를 믿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가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무언가 옳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믿어도요, 당장에 볼 때 우리 겉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박관념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야 됐어요. 내가 다 해야 됐어요. 내가 찬양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구제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내 몸까지 불살라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야 돼요. 자, 조금이라도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내 자신을 스스로 채찍해야 됐고, 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자, 그러나 그거는 강박관념입니다. 몽학 선생 아래에서 있던 삶이에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믿음이 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절대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나를 두신 이 상태에서,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온 이후의 삶이고 믿음이 온 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오기 전과 오기 후에 무엇이 다른 것인가? 우리가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강박관념을 가지고 무엇을 할 때는 결국은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를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내가 원해서 자원함으로 할 때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할 뿐입니다. 사실 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면은요, 잘할 수 있어요. 강박관념을 가지고 하면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기쁨으로 하는 것은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 뿐이에요. 어느 것이 정말 큰 것인가? 자, 분노로 한번 크게 분노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크게 한번 하는 것보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크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그 부스러기만 모아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 온다는 것은요, 스스로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온 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율법 아래서 강요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노예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노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 하는 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강요함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정당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 오면은요, 우리에게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요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또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 몽학 선생은 계속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분명하게 더욱 밝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 때문에 복음을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기가 쉽습니다. 자, 한 번이라도 이 몽학 선생 밑에서 양심의 억압을 받아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유를 선언하고 방종하는 삶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몽학 선생 아래에서 이런 억압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유를 선언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잘 전파돼야 되고 분명해야 되는데, 자, 무엇보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철저하게 밝혀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많은 교인들이요, 이 죄에 대한 설교를 다 유쾌하지 않죠.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또 복받고 축복 얘기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은 자유를 선언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에만 만족한다 그러면은요, 마음껏 방종해도 된다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고 그 중세시대 때 그 팔았던 면죄부를 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결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면은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강요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물론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충고나 또 제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우리 27절 한번 보면은요, 누구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옛날에 그 몽학 선생의 지도 밑에서 엄격한 훈련을 받다가요, 이제 어른이 되면은 그 아이가 입던 옷을 싹 벗기고 새 옷을 입혀 주었대요. 자, 이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이 훈련생과 그 다음에 어떤 장교의 복장과 그렇게 똑같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막강한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새 옷을 갈아입힌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과거의 모든 그런 노예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새 옷을 입게 되는가?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자, 이거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자,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신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지위를 하나님 앞에서 얻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와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가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냐면요, 우리의 성격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한 그 죄악들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옷 입었나 안 옷 입었나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만 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늘 옷 입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다른 옷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과거에 내가 입던 나의 자랑의 옷을 살짝 입었어요.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인데 이 명문 가문의 옷을 입었어요. 자, 이렇게 다른 옷을 입으면은요, 이제 나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한 번 입으면 절대로 벗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죽을 때까지 입고 있어야 되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자,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밝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입고 싶을 때는 입고 벗고 싶을 때는 벗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장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옷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럴 때는 이 옷 입고 저럴 때는 저 옷 입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언제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급할 때라도 그리스도의 옷을 벗으면 안 돼요. 예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리고 다른 옷 입고 한바탕 내 방식대로 살다가 다시 예수님의 옷 입는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벗을 수 없는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로 이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은 고대잖아요. 이거 이제 고대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선언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28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없었어요. 더욱이 자유자 그리고 노예가 어떻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유인과 노예가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나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가 모두 다 하나다라는 그런 놀라운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어 왔던 수많은 선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선포하는 이 선언보다 더 위대한 선언은 사실 없어요. 자, 물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여지죠. 자, 그런데 그것은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100년 전만 생각해봐도 인간이라 그래서 다 같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긴 하지만요, 수많은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지금 하나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회마다 여러 계급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그 사회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사람을 등급화하고 차별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복음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회는 스스로 필요 때문에 사람을 여러 층으로 나눴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적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차별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선언이에요. 자,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은혜를 주시거나, 하나님은 헬라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시거나, 하나님은 남자라고 해서 더 크게 축복하시거나 여자라고 해서 덜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노인이든 아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은 한 영혼으로 귀히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자유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강요되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보면은요,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 크리스천들만, 당시에는 크리스천들만 이런 자유를 누렸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크리스천들만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가 다 같은 교회 안에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이 자유가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요, 또 다른 세상이었던 거예요. 별천지였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자, 옛날에 누가 노예한테 형제라고 했겠어요? 자,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노예도 형제인 거예요. 백정도 형제인 거예요. 여종들도 자매인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형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데는 또 없었던 거예요, 교회 말고. 자, 그래서 교회는요, 압제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고요, 이 세상에서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교회에 가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지금 다 똑같아 버렸죠.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다 똑같은 우리는 자유시민이에요. 남자와 여자도 거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차별도 없어졌어요. 인종차별이 좀 남아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많이 좋아지고 자유로워진 거예요. 자, 요즘은 오히려, 자, 어떻게 보면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천국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확실히 세상도 달라진 거예요. 세상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아이들은 교회에 많이 왔어요. 교회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처럼 재미있는 곳이 없거든요. 여름 성경 학교 하면은요, 제가 친구들 다 데리고 교회 가면 아이들 다 즐거워하고 너무나 재미있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재미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확 풀어놓으신 거예요. 옛날에는 몽학 선생을 붙들어 놓으셔가지고 복음으로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마치 이것이 터져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억눌린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를 얻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렸어요. 자, 몽학 선생이라도 있어야 억눌린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체험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자유를 다 이미 얻었기 때문에 무슨 자유가 또 필요 있는가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은 교회에 오지 않아도요, 돈만 있으면 다 대우받고 또 명예를 얻을 수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를 사람들이 오려고 하겠어요?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유의 선언이라는 것이요, 사실 이것이 굉장한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참 무색하게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사실 사도 바울의 이 자유 선언으로부터 세상이 다 바뀌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기에 참 어려운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풀어놓으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요. 자,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마지막 때가 다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몽학선생 같은 것 없이 그냥 누구든지 원하는 자면 다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거예요. 자, 원하지 않는 자는요, 대신에 몽학선생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십니다. 자, 옛날에 그렇게 무서운 핍박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자,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 인간은 자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자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자유가 필요한 자만 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즉,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요, 그냥 자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 안에는 엄청난 상급 유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유를, 인의 자유 가운데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급인가 하면은 그건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창조된 세상에서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에요. 상급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존귀와 영광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복음의 자유를 바르게 사용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유업이고 상급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주 짧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방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영원한 수치와 굴욕의 지위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 복음의 자유를 좀 인내하고 또 우리가 그 자유를 절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지극히 높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게 될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상급, 그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잘 사용하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험한 먹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호용심 또 주wan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오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던 율법의 자리와 믿음이 온 이후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유를 두려워하고 때로는 자유를 남용하고 방종으로 나아가려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강박관념 속에서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은혜를 핑계 삼아 챙김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몽학선생 아래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노예의 마음이 아니고 자녀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옳다고 믿고 또 작은 순종을 기쁨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하시고 큰 일을 하려는 욕심보다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셨으니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더욱 자신을 절제하게 하시고 이 자유를 통해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원한 유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율법의 강박에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자녀의 신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않게 하시며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자유의 길을 선택하고 살기를 결단한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을 향해 빛되어 소금되어 심차게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